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0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제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건 겉말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으로 체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얘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다시 오늘은 개념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존재가 사망의 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사망의 몸인데 행위로 아무리 율법을 100%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살았을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이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 그 무덤 속에는 뼈가 나둥글고 있고 내 살은 썩어져서 구더기가 내 해골 사이로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회칠한 무덤인데 너희들이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예수님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계속 얘기하고 하셨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할 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오늘 내가 교회에서 행위적으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그 헌신 봉사를 통해서 기쁨과 또 감사, 그 은혜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걸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진짜 어찌 보면 인간적인 말로 밑줄 팔짝 뛴 상황이 된 거죠. 내가 왜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살았을까?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가 이러고 있다는 거였죠. 마음속에 죄 때문에 거룩과 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위를 율법의 기준대로 철저히 준수하는 그 열정, 노력, 결국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사망의 몸의 삶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중인 것이죠. 바울은 어떤 깨달음을 갖냐면 지금 자기 자신이 깨달은 이런 내면의 사건, 수준 있게 얘기하면 영적 체험. 영적 체험이라고 하면 뭔가 나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만이 겪어야 될 일이 아니라, 즉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면 모두가 얻어야 될 깨달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누구나 겪는 일이다. 이것이 없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자각이나 구원에 대한 깨달음은 각 개인의 몫이에요. 개인의 주관적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목회자들은, 깨달은 자들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하는 말을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과 비춰서 그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미혹에서 나와서 내가 속는 것인지 진짜 진리의 영에 의해서 깨달아진 것을 분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 준다고 하는 것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이 분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그리스도와 다른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이건 영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거의 방향이 맞아졌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직도 저래? 아직도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제 어느 순간 우리는
입에서 이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떡하지? 아직도 믿음에 서지 못하니 어떡하지? 이거를 남 보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교회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들의 개인적인 이 주관적 고백이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냐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받아야 돼요.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인가, 내가 성령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미혹의 영이 말하게 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는 확신을 줘서 그렇게 가게 만들고 있는가. 사실은 저하고 여러분들의 싸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체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라고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겁니다. 나는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를 나는 해줄 뿐인 거야. 그리고 성경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강조해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틀렸다는 얘기 또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믿는 각 개인이 자신의 내적 갈등 속에서, 즉 마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갈등은 뭐냐면 오늘도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가 제 문 앞에다가 칠판을 갖다 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매일 글자를 하나씩 써놓으려고 해요. 문장 하나씩을 오늘도 썼습니다. 오늘 느낌표 하나 쓰고 경험되어지는 하루, 미세먼지와 같은 갈등 요인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갈등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광고 좀 하겠습니다. 에몬스 침대 딱 써놓고 그 밑에다가 마음 쉼 써놨어요. 우리는 오늘도 미세먼지같이 큰 거 아닌 자그마한 마음의 갈등들을 다 겪습니다. 작은 것에서는 섭섭함, 원망, 미움, 말하기도 창피한 그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큰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적 갈등이 오늘도 내게 있고, 근데 그 내적 갈등 속에서 우리는 뭘 추구하냐면 영적 분별력, 성령의 역사로 죄의 미혹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면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는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바울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말했을까요? 야, 여기서 육신에 속하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육체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다? 이런 말일까요? 사실은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에 팔렸다. 율법 아래에 산다. 율법을 추종하며 산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믿어요. 그래서 율법 기준을 잘 지키면 마음이 행복하고 기준을 못 지키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면 행복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못 느끼면 불행한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벌럭벌럭 뛰어야지만 무슨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감각이죠. 잊을 수 없는 감각. 육신에 속하였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원죄적 존재.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 그래, 나는 죄 아래 팔린 걸 모르고 사는 것이 죄 아래 팔린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나는 죄 아래 속한 줄 모르는 거야. 율법 아래 속하여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고백한 이런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으나 율법에 무너진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얘기는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지배받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무가치한 존재가 무가치한 걸 모르니까 무가치함을 깨달아오고 준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율법은 단순히 행위만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을 지금 이어서 다시 설명드린 건데요. 어제 본문에서 율법은 영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에게 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율법을 행위가 아닌 마음에 적용하는 겁니다.
마음에 적용하면 믿는 자도 육신에 속한 죄인일 뿐입니다. 율법이 마음에 있는 내 백성들아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에. 사실 율법은 행위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탐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삶 속에서 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연봉 협상. 그 연봉 협상할 때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월급 더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 탐심이 되는 거야? 더 달라고 하면? 상대가 제시하는 월급보다 더 달라고 하면 그게 탐심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얘기 아니라 내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러고 있는 거야. 바울은 자신이 뜻하는 바와는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행위로 무슨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솔직히 뭐 서로가 실수하고 뭐 오해도 있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세상 가치관대로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며 자기 자신은 자기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걸 행한다고 말했을까요? 이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 이건 마음의 문제를 느끼고 양심의 문제를 깨달았을 때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속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죄가 왕 노릇하고 자기는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을 보지 못하면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자기의 고백으로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만 바라보면서 내가 나쁜 행동했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주여 똑바로 걷고 싶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의의 세계를 제시해주고 너희들은 율법으로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완벽주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는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발견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미혹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나는 바르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의로움을 점점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점점 나는 이상하다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존재하고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내가 나를 버리게 되는, 등 돌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십자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내일 또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